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77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11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11조.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12조입니다. 어렸을 때 1,000원에 11조 100원 내는 거야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1,000만원에 11조 100만원 그리고 1억에 11조 1,000만원 이렇게 11조를 내려고 하면 사실 11조가 그다지 만만한 건 아니겠죠. 제가 옛날에 운동을 배우러 다닐 때도 그 운동을 가르치는 관장이 저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를 진짜 꼭 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딴 건 그래도 괜찮은데 11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참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에 관해서 부정적인 낭설에 관해 사람들은 귀를 굉장히 많이 기울이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어찌하든지 교회 수입 늘리고 자기 주머니 많이 챙기려고 11조가 성경적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11조를 마치 세금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12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교회들,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조차도 11조에 관해서 소위 그러니까 복음시대에는 11조가 이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존속률자와 11조 폐기론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적 체계에 서로 이제 갈등을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 교회는 11조 존속론을 믿는 아주 불편한 교회입니다. 11조 폐기론을 믿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11조 폐기론에 관한 나름대로의 이론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얘기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한 반박하는 그 칼럼도 썼었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복음서 외에 11조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를 봐도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11조 제도가 구약의 제사율법의 폐기에 11조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폐기와 아울러서 11조도 폐기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쪽을 주장하든 폐기론을 주장하든 또는 존속률을 주장하든 어느 쪽을 주장하든지 11조의 정신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동의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그 재물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이 정신을 인정을 해요. 근데 폐기론자들은 정신은 인정을 하되 이 제도는 끝났다. 우리는 제도와 정신이 여전히 존속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정신은 똑같은 정신을 추구하는데 제가 왜 11조 종속론 쪽에 손을 들어두느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도 아니에요. 물론 헌금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어와야 그 교회가 움직여지죠. 예. 근데 꼭 그거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2조가 사실은 시내산 언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12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와 관련해서 11조가 폐기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11조 제도가 이미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레위기 2장 27절부터 27장 30절부터 33절 레위기에 그럼 왜 11조 얘기가 나왔을까요? 율법을 기록하면서 율법 있기 이전의 11조 제도를 사실은 율법에 포함시켜 가르쳤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폐기됨과 동시에 11조도 같이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신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또 하나 얘기합시다. 복음서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11조는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주장만큼 억지 주장이 없습니다. 복음서 이외에 다른 데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가 폐기됐다는 주장보다는 저는 복음서 이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11조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더 올바른 입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폐기하는 쪽으로 설명하려면 그만큼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언급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기존까지 했는데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적게 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적게 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12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12조 존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2조를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론적 체계가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1조 존속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론은 많이 듣는데 11조 존속론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성경적 근거를 얘기할 기회가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또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저는 11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논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좋은 정신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형식이 없으면 이 정신은요,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11조 정신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 11조 정신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11조가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시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성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마치요. 또 뭐하고도 이제 같은 개념이냐면 마치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면서 일주일 전체가 주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하고도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궤변이에요. 마치 그릇이 없어도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물을 다음 세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궤변인 것처럼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지 않아도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궤변이지 이것이 신앙 고백은 아니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상징적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에 충실할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상징적 신앙 행위로서의 11조를
엄격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자신의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죠. 사실은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하면서도 위선에 빠질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신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궤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런 궤변 같은 이런 논리가 왜 교회 안에 자꾸 회자되는가? 저는 이 이유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돈에 인색한 그 인색함을 신학적으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11조 하기 싫어서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11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재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는데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 난 11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되게 얄밉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살까요? 아니겠죠. 그 또 하나 뭐냐면 왜 이런 논리를 자꾸 주장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의 경우에 이래요. 돈에 인색한 교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에 적응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나는 돈에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자꾸 가르치려 애를 쓰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11조를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은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식의 논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논리는요, 희생의 논리지 희생하지 않는 논리 쪽으로 가질 않아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갔을 때의 믿음이지 어떻게 하든지 덜 희생하고 덜 손해보는 쪽으로 믿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저는 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지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죠? 입술로는 나는 11조를 안 드려도 나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입술로의 공경은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인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나는 12조가 폐지론이든 존속론이든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신앙 고백을 위해서 11조 그냥 낼 거야 라고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식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나오는 것은 이 신학적 스콜라주의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신학적 스콜라주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옛날에 가톨릭주의자들이 항상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꼭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런 11조 폐지론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께 더 희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고는 그 잘못된 목회자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거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 놓는 것 또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11조가 드려졌던 오늘 사건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살펴보면 11조를 안 드릴 수 없겠구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먼저 그럼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마 여러분들 그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12조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 듣고서 또 11조 안 드리면 양심의 가책이 올 테고
제발 잠이 푹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난 오늘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가치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요. 자그마치 몇 명 가지고서 갔죠? 318명. 여러분 이것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마치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318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엘람 연합군 진영에 침투해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용감한 전투 행위가 이 사람들이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에게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롯과 그의 318명의 군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다는 것이 지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등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데 두 명의 임금이 나타난 걸 우리는 살펴보야 됩니다. 두 명의 임금이 나타나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우리가 소돔왕. 소돔왕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살펴보는데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멜레크라고 하는 말, 왕이거든요. 근데 멜레크라고 하는 말에 소위 소유격이 되려면 이를 붙이면 이게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엘 하나님에다가 소유격 이를 붙이면 엘리가 되죠.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거든요. 1인칭 소유격이에요. 이 멜레크에다가 이를 붙였더니 뭐예요? 멜키가 되는 거예요. 멜키. 그리고 세덱라고 하는데 세덱이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데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명사용하면 세데카가 됩니다. 그래서 멜기 세데크 하게 되면 의의 왕. 그래서 여러분 의의 왕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나오죠. 이게 바로 멜기세덱을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먹어도 되고 편집해도 뭐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이 멜기세덱 왕은 구약에서 오직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물론 시편에도 잠깐 나와요. 시편도 잠깐 언급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로운 왕인데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학자들 간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멜기세덱이 실제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출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언급이 모세가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기원에 대해서 구약에 아무것도 언급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기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철저히 신비에 감춰진 사람이에요. 신비에 감춰진 사람.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런 특징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쵸? 이런 식으로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이 멜기세덱의 이런 특징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하여 모세가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갑자기 언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언급함으로써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굳이 멜기세덱을 여기서 언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아주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빈약한 정보이긴 하지만 모세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신상 정보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 했죠?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엄청난 정보예요. 왜 그러냐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죠? 가나안에 있는 영이. 가나안.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왕이에요? 가나안 왕이에요. 가나안 왕인데 이 가나안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좀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셈 족속도 아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진멸시키러 가야 돼요. 진멸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잠깐이지만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왕이 살렘 왕이에요. 가나안 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왕인데 이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에.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스럽고 매우 당혹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론의 계보를 통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은 제사장 계보는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론의 계보가 아닌 다른 계보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이 기록이 옳다면 여호와 신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존속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나 유대인 학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나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살렘 왕을 가나안 왕이라고 보지 않고 노아의 장자 셈이라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는 노아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셈이 여전히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뭔가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그 외에도 암브로스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영적인 존재로 신비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부분의 주석자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지지해주는 어떤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셈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셈의 신앙이 전수됐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칼빈이나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멜기세덱을 이방인이면서도 타락한 환경과 문화를 극복하고 순전한 신앙을 지켜낸 몇 안 되는 신앙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는 어떻죠?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르지 않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누구의 그 반차를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죠. 신약교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영적인 계보를 따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타락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순전함과 신실한 믿음을 지켜낸 멜기세덱과 같은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의 파도가 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가나안 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이 앞으로 진멸해야 될 가나안 왕에게 11절 바쳤어요. 이건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멜기세덱, 말키체데크, 의의 왕. 그의 이름이 의의 왕이에요.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뿐만 아니라 복빌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죠? 복빌물 받는 사람이 아랫사람이에요? 윗사람이에요? 복빌물 받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고 복 빌어주는 사람이 윗사람이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바울이 아니겠느냐 또는 아볼로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멜기세덱의 아랫사람 노릇을 하고 있고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윗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취한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장차 해야 할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빌물 받고 또 그를 또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11조를 바침으로써 그를 자기보다 윗사람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거 있는 것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준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서 복 빌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런 행위는 상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야 라고 하는 상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주는 것과 같은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줬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인정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과 싸워 얻은 노획물의 11조를 그에게 바친 것은 그의 제사장 권위에 순복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행위였죠. 이런 아브라함 행위로 볼 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 한 조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한 본문을 접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진군에 가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 것은 모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구약에서,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전 세상이라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에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가나안 왕들 가운데의 한 왕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멜기세덱을 영원하고 참된 제사장의 실체로 이해하고 있어요. 영원하고 참된 제사장의 실체. 왜 그럴까요? 다윗이 시편 110편을 기록하면서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날 거라고 언급하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조차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믿음의 전쟁을 언급한 후에 난데없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 들으세요. 아론의 반차, 다시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장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제사장의 계보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장의 실체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구약에서 예표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너희들은 그림자야 라고 하는 걸 이미 구약에서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특히 시편에서요. 참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새롭게 탄생한 교회야말로 참된 제사장 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더 엄격합니까? 신약의 제사장 제도가 더 엄격합니까? 사실 신약이 더 엄격해야 돼요. 우리는 말만 만인 제사장이지 우리는 개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서 개망나니처럼 행동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약은 그때보다 좀 관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더 엄격해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계보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보이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 계보로서의 교회가 훨씬 더 제사장 직무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만인 제사장 얘기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거룩에 대한 의식이 더 낮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 더 낮죠. 여러분, 잠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 봉사할 때 어느 정도로 충성돼야 된다 그랬죠? 성전 봉사하는 순번이 돼서 그 안에 딱 들어가야 되면 집안에서 초상이 나도 여러분 제사장 봉사하는 성전에서 못 나갔어요. 자기 직무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니까요. 신약에는 어떻죠?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소유, 세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서 어느 정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 있냐 하면, 아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기능으로 바꿔주셨냐 하면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에 많은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충성되며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의무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는 자발적이에요. 왜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교를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신약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충성된 실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가? 우린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존재예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메시지를 다음 같은 말로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인들조차도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레위인들조차도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면 레위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신약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을 볼 때 모세의 의도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즉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다 하게 되면 어때요? 약간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선민의식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히틀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고방식 하나가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사실 십자군 전쟁도 일어난 것이거든요. 성경이 제일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선민의식 가진 사람이 막 다른 종교인들 함부로 하대하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 보고서 뭐 막 함부로 말을 막 하죠. 나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제사장의 행위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멜기세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면 여러분 목이 힘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니네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니네들 그림자에 불과해.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의 모든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써 그 모든 승리가 자신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권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자기 조카와 그 롯의 가족들의 재산들과 수많은 노획물들을 다 취한 후에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 노획물을 다 취했어요. 근데 그 노획물은 원래 누구 거죠? 롯의 거죠. 근데 롯의 것의 10분의 1을 취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12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1조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11조 정신이 뭔가요? 11조 정신. 11조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11조 정신에 관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멜기세덱이 잠깐만요. 제가 성경 구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면서 20절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저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 인정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침으로써 맞습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풍요를 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바친다는 개념에서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 틀리지 않죠. 이거 율법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12조 여러분 이거 율법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실 아브라함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가나안 땅 얻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노획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였어요. 이거 안 바치면 뭐예요? 이거 인색해서 안 바치면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가나안 땅 정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진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사실 이건 11조 행위였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야 되는데 아간이 인색해서 그 조금만 입마에 파게 됐죠. 자기 주머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획물의 일부를 감춤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걸 얘기해 주죠. 아간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어야 되는데 이건 꼭 뭐가 같냐 하면 그래도 내가 힘써 싸웠는데 이 정도는 내가 뭐예요? 대가는 내가 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애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좀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전혀 안 보이고 내가 애쓴 것만 생각하면서 보상을 취하는 태도.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아간의 집안에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씨가 아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싹 다 진멸됐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가볍게 여기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죠.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죄악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1조 정신이 무엇인지 알겠죠? 성경이 말하는 11조 정신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confession. 성경에 얘기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백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이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한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감이 옳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고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자꾸 기대하는 거.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강경하게 나오느냐? 보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인색함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11절을 통해서 반복하여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인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피해의식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저도 끊임없이 제 속에서 올라오는 죄악됨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애를 썼으면 이 정도는 좀 성과가 나와야 되고 이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보상심리. 근데 여러분 이 보상심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같이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가 따라오는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직 은혜 교리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발견되는 태도와 동일한 몇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라고 하는 명령받은 후에 행하는 것, 다 행한 것.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없이 다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나타나야 될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두 번째 태도죠. 결코 자기 공로는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상 심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는요 굉장히 의무감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11조 정신과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으로 그 자체를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고 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고 났을 때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그 자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물을 주고 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이 없어? 오늘 우리 그 학생들이 저한테 선물 하나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만약에 목사님이 기뻐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섬김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났는데 하나님 헌신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심리.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무리인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자체로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를 찬송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많은 괴로움이거든요. 뭔가 은혜 좋은데 거기다 뭔가 플러스 알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좋죠. 근데 안 해주셔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삶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귀한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자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무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아간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만 따르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